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예수님이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3년간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시키셨는지, 어부와 세리와 평범한 이들이었던 그 12명이 갈릴리의 촌구석의 12명이 로마를 뒤집어 놓았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23억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씨앗이 되었죠.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분야도 성장과 훈련을 통해서 대가가 되기도 하고 거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군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우리 교제하는 시간 나눌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어떤 기도의 시간을 또 과제는 하셨는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놨는데요. 여러분 과제는 했는지,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펼치셔서 내가 기도 이런 과제를 해봤습니다.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인당 2분 넘지 않게 짧게 우리 2분 정도씩 교제하면서 근황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볼까요? 네, 28페이지 보시면 지난 3과 서머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1, 2주차 기도하고 3주차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배우기 시작했죠. 중보기도는 다른 이들을, 이웃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서 성숙한 기도, 또 사명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나눈 것처럼 훈련 없이 되는 거 없고요. 성장하고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고 약골이 됩니다. 배움의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일단 내용과 다 떠나서 배움 자체를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그 배움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거든요. 배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 데서, 이런 미적분 기억나세요? 로그와 함수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입시를 위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저 수학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사회학이나 뭐 운동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돼 있는데 다 왜곡시킨 거죠. 자본주의나 뭐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해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또 인생을 살아내고 원하는 꿈을 꿔야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AI 시대까지 만난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찌됐건 어떤 분야든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성장하고 기쁨이 있고요. 성경 학교 같은 걸 열어보면 그 배우는 것만으로 너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해지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삶을 바꿔가는, 변화시키는 기쁨까지 더해지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죠. 이런 배움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안 크면 마음을 졸이는 거죠.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숙시키기 원하시고 함께 통치 파트너가 되기 원하세요. 사명을 맡기신 거고, 3번에 보면 중보기도자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모두 다 파수하지 않잖아요. 군인들은 다 편하게 잡니다. 왜요? 파수꾼이 곳곳에서 밤새 지키고 있으니까요. 군대 가면 새벽 근무를 서요. 1시간 반씩, 1시간씩 쓰나요? 근데 교대를 해야 되는 새벽에 깨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 보초 쓰고 와서 잠잘 때 너무 좋고요. 겨울에 추울 때 보초 쓰고 와서 고참이 컵라면 하나씩 먹고 자면 새벽에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제대하고 먹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나 나라가 안전한 것처럼요. 파수꾼 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25명이 베델교회 어린아이까지 우리 제적으로만 한 700명 되거든요. 이 700명을 우리 지금 25명이 기도로 보초를 서고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다 서는 거 아니에요. 700명이 편히 자고 쉬어야 돼요. 기도와의 사명을 가지고 중보기도 학교 열린다, 기도한다, 기도를 배운다 했는데 마음이 꿀렁하면서 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끄셔서 기도의 파수꾼을 맡기시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서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광을 주신 거죠. 모두에게 준 사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보초가 돼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십시오. 눈매를 한번 보십시오. 파수꾼의 눈매죠. 아주 날카롭고 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눈빛을 그렇게 가진 자들입니다. 파수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해시키는 사명이 있고 교회가 연합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 사명이다. 중보기도자의 유익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이들은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요. 그래서 중보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그냥 선교지의 아이들, 선교지의 선교사님 또 가난한 이들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눈물 한 방울, 평생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한 이웃이나 선교지 위에 기도하면서 북한 땅에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채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그런 것을 배우고 내 마음에 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선교에 대해 찬양하고 그 땅을 떠올리며 기도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가족 같은 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부어지면서 그 땅에 가서 함께 울고 그 땅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사역 할 때나 또 선교팀들 선교 학교 할 때 선교 스케줄을 짤 때 반드시 그 땅에 가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을 꼭 방문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게 해요. 이 두 가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배우고 와야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선교지를 품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특권과 사명으로 갑니다. 기도과제는 좀 하셨습니까? 한번 기도과제 한번 페이지 넘겨서 하신 분들 한번 존경의 눈빛을 한번 발사해 주시죠. 서로 와 한번 그분을 향해 칭찬을 발사해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안 하신 분들 보면서 성장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성장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고요. 시켜서 하면 노예고요. 자발적으로 하면 자유인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마지막 강의 가겠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라오게 돼 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강의 놓치신 분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육은 나와 있네요. 빈칸 없이 그냥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악한 사단의 그 정부가 사단의 통치 그 군대가요. 그냥 허술하게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요. 악한 권세가 어떻게 돼 있냐? 4단계로 첫째 통치자,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 그다음에 세상 주관자,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돼요. 딘 셔먼이라는 예수전도단의 총재였던 분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4가지가 사단의 군대 구조다 이렇게 했어요. 통치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는 가장 큰 계급이 높은 구조고요. 그 다음에 권세들은 지역을 장악한,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들은 영역을 장악한,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가정, 종교, 이런 영역을 장악한, 그리고 악한 영들은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되는 군대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격하고 지역, 영역, 개인의 혹은 가정을 공격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구조, 군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된다. 밑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공격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수하지만 순진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전쟁 싫어하고 이런 거 몰라요.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예수 잘 믿으며 살게요. 천만에요.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날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저만 순수하게 그 군대 전쟁의 한복판을 걸어다니면서 나는 순수해요 이렇게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죠. 순수하지만 순진하면 안 돼요. 알아야 되고 때로는 영악해야 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건 사실 영악하란 말과 함께 또 예민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영적 센서티브해야 된다. 영적으로 눈치채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영적 센스를 발휘해요. 예수님을 보고 가서 부탁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빈 물통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영적인 센스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들으려 하면 들립니다. 순종하려 하면 들리고요. 들으려 하면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지나다니면서 막 자동차 번호판을 봐도 아 저게 뭐지? 누가복음인가? 2237 그러면 누가복음 2장 22장 37절 찾아보고 막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결국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헛다리 짚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체가 이제 선교단체 뭐 DTS 예수제자학교나 뭐 성경학교 SBS 다녀왔는데 거기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별로 기도할 때 막 음성 듣고 기도합니다. 콜롬비아 땅을 위해 오늘 뭘 위해 기도할 거야 막 기도하는데 오늘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누가복음 25장 2절을 주셨어요. 펴봤는데 누가복음 25장이 없어요. 24장이 끝이야.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듣는 거죠.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훈련 받아야 되겠다,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되고 쌓이는 만큼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로 갈 때 중보기도 성경적 모본을 잠깐 다루고 영적 전쟁 가볼게요.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화해시키신 중보자. 예수님 한 분인 거죠. 중보기도는 정말 고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시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내 마음이 정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구정화란 말 요즘 애들 쓰는 거 아십니까? 안구정화. 굉장히 뭐 멋있게 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보면서 내 안구가 정화됐다. 뭐 산이나 자연 풍경을 보면서 와, 눈이 정화되는, 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 하듯이 중보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정화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상처에 찌들었던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마음이 정화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사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요, 물질적이고 번성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 쫓아가면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병듭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복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복도 못 받은 채로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북한 땅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15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4차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 순교해서 세상을 떠나요. 2만 킬로는요 지구 반바퀴래요. AD 1세기에 배 타고 걸어가고 마차를 타고 그 전도행을 다녔던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명예와 상급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먼저고 진짜입니다. 물질적이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만족하며. 주시면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셨다. 이번에 보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자는 성경의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돔이라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실 거죠. 그래 내가 봐주겠다. 50명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45명은요? 그럼 되게 내가 용서하겠다. 그럼 40명은요? 40명도 용서하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완전히 이 하나님과의 당근 마켓에서 딜을 이루어서 10명까지 깎아냈는데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끈질긴 중보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모세는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했습니다. 목숨 걸었죠. 2번 밑에 줄을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신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내 민족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단호하고 치열한 중보 기도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기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기도자를 찾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자들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누군가의 소원이 일어나고 누군가 감동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빚으셔서 만남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중보자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보면서 부족함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건요,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 되어주십시오. 아멘. 누군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함을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고 사람들의 인생이 이곳에서 살아나요. 예배자가 되고 사명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금토일 수련회 마치고 왔고 다음 주에 우리 꿈투리 꿈땅 라이즈업 세 개 부서가 토일에 함께 다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복음과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맨 밑에 줄 우리 계속 나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 자, 영적 전쟁을 가볼게요. 중보기도의 모본 4명을 봤고요. 영적 전쟁을 가볼게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하는데요. 그냥 육신의 전쟁, 군대 간의 전쟁, 또 부부 간의 사랑과 전쟁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대적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우리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실체라는 걸 말해줍니다. 전투의 대상을 오인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틈타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연약함을 틈타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그리고 통로가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맨 밑에 보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창한 영적인 싸움만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생각들, 감정들, 유혹과 낙심, 평범한 일상 전체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중심, 죄악 중심의 세상 풍조와의 가치관 싸움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의 싸움이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수전도단의 총재 딘 셔먼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싸운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입시제도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체제, 정치체제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의 원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원리를 조금 더 많이 60-70%, 공산주의는 1-20%밖에 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터는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연약함과 상처가 있죠. 언제나 공격합니다. 언제나 흔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과 싸우죠. 세 번째 싸움터는 마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갑니다.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한가? 인간 불행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격이 있는데 방어도 안 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면 당하기만 하는 거죠. 사단은 쉬지 않는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공격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결핍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단절된 영적인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죄. 모든 뿌리에. 여러분 한번 저 보시겠어요? 저 한번 봐주세요.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죄라는 건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하나님을 비웃는 인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마음의 죄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게 이제 행함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면 맨 위에 열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만 말하는 거예요. 소셜 크라임, 모럴 크라임을 이야기하죠. 경찰이 잡아가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성교 교회 와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 평생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좀 부족함은 있지만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줄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면서 양심이 예민한 분들 있죠. 그리고 참지 못하고 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자 구역에 일반차가 있거나 신호를 옮기고 찍어가지고 꼭 고발하는 사람, 민원 다 넣는 게, 마음에 대해서 예민해서 마음의 수련이나 마음의 치유를 향해서 가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줄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맨 밑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단절하는 이 영적인 죄가 뿌리에 있다. 로마서 1장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순서가 영적인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도덕적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난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완전히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영적인 죄가 있다는 건 영적인 죄를 유발한 영적인 사탄이 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교회가 영적 전쟁의 관점을 상실하면, 모든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를 인간관계나 환경 탓으로 돌려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면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만이 아니고요, 성도 간에 혹은 가족 간에 반목과 시기에만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함께 해서 계속 싸우고요. 다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지식을 알고 기도를 배운 우리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여러분이 해병대이시고 특전사이시고 전쟁 나면 가장 앞서서 상륙해서 싸움을 뚫고 나가는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군대가 다 앞서 나가지 않아요. 특전사가 앞서 나갑니다. 뚫고 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이 관점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옛날 아주 TV 가운데 동고동락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보여주는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가가지고 이제 스피드 퀴즈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단어 써놓고 저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좀 맞추는 거였어요. 맞추는데 그래서 말하면서 이제 보니까 천생연분 떴는데, 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는 거, 여보 당신과 나 사이, 할아버지가 설명했더니 할머니가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을 오해하면 내 배우자, 내 가족,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나 어떤 교회 상황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고 연약한 거예요. 원수가 되죠. 물론 진짜로 공격을 일으키는 원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 눈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눈을 저 뒤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에 보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악한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수많은 유혹과 낙심과 관계의 깨어짐 뒤에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자, 사탄으로 가볼게요. 30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보면, 그럼 사탄은 뭐냐 도대체?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 지식을 알고 익혀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탄이 도대체 뭐냐? 마귀는 뭐냐?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이 사탄과 마귀가 뭐 하는지 알겠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네, B로 가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예요. 사탄을 막연한 무슨 악의 신으로, 뭐 전지전능한 존재로, 뭐 신비로운 존재로 알면 안 됩니다. 그냥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는 거. 원래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천사들의 그룹을, 천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수종들라고 만든 천사,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일꾼들이죠. 근데 이 천사들에게 이끄는 세 명의 3대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 전체 천사 리더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소녀야 너가 잉태했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가 가브리엘입니다. 이게 전체 천사장이고요. 두 번째,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미가엘이 바사와 군주들과 싸우면서 다니엘을 찾아와서 너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됐지만 내가 바사 군대와 싸우느라 조금 늦었다. 근데 너가 큰 은총을 입은 자고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라고 미가엘이 말해줍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루시엘이라 그래서 예배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가브리엘은 당연히 리더로서의 굉장한 포스가 있었겠죠. 전체 리더고, 미가엘은 싸워야 되니까 군인이에요. 근데 루시엘은 무대 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도니까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보면 너 아침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고 너가 왜는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뜻에 무별로의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아름다운 죄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러나 너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루시엘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된 거죠. 사단의 공식 천사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C에 가볼게요. 악한 영들은 그럼 뭐냐? 졸개들은 타락한 천사를, 루시엘을, 루시퍼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이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여기 옛뱀이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 천하를 깼던 거죠. 큰 용,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용이고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옛뱀, 이게 사탄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다.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의 사자,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냥 밑에 한번 내려볼까요? 그냥 잠깐 밑에, 맨 밑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영이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 그래서 2번 다시 중간으로 가볼게요. 사탄에 대해 양극단의 관점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유, 과학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무슨 사탄이고 악한 영이에요,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적도 부정하는 사람들,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단에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상식 안에 가둬놔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상식을 만드신 분이 상식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초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세상에는요 상식과 기적이 병행되고 있는 거고요,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지금 DNA를 몸에 담아 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영적인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다른 한쪽에는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뭐죠 사탄을 너무 두려워해서 모든 게 악한 영들이에요. 감기 걸리면 김기동의 베레아 이단이 그렇게 됐었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다. 또 뭐 기침하면 기침 귀신이다. 뭐 말 안 들으면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 불순종의 귀신이다. 뭐 깨면 가난의 귀신, 다 그렇게 영적인 거라고 다 사탄에다가 주입시켜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 뒤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제한된 피조물인 사탄이 있다. 사탄은 결코 악의 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언제나 거짓말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사탄의 활동. 사탄은 두려움과 핍박으로 위협합니다. 두려움. 사탄의 무기, 옛날에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요, 사탄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무기는 낙심이라 그래요. 낙심. 어떤 인생이든요 낙심이라는 것을 슬쩍 불어넣으면요 모든 걸 다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낙심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다 마비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령님 언제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옆 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려움과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목사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주에 살 때요 빌라에서 살았는데 1층이 옷가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막 잠이 오고 막 안 깨가지고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약간 안개가 낀 새벽 아침이었어요. 차를 이렇게 돌리면서 1층 그 옷가게에 헤드라이트가 딱 비춰졌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 옷을 마네킹들한테 새로 입히려고 옷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마네킹들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순간적으로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잠결에 안개동인데 헤드라이트가 딱 비쳤는데 매장 안에 벌거벗은 마네킹들이 쫙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와! 순간적으로 진짜로요. 막 무서워.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옷가게 마네킹이었던 거예요. 다 들으면서 목사가 된다고 없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거든요. 목양실에서 때로는 뭐 1시 뭐 2시 3시가 될 때도 있어요. 안 풀리면 막 근데 설교 준비 다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복도가 깜깜해요. 스위치는 저기 입구에 정수기 있는 데 있어요. 이쪽에도 좀 만들어 놓지. 그게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고 온 담임 목사가 약간 으스스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막 행주 막 목양실 아니 우리 교육자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유동규 자고 있나?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꿈꾸는 것보다 염려 더 잘하잖아요. 어떤 상황 딱 볼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는 12가지가 떠오르는데 잘 풀릴 생각 한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는. 쭉 우리 그냥 그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게 악한 영들의 전략이다. 성령님은요 연약함을 말씀과 사랑으로 덮으셔서 여러분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중간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거의 90%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 당겨서 다 걱정한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계신 일들 다 내일이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면 미래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걸로 가득해 있으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걸로 자극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향해서 방향을 계속 바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탄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며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멘.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광명의 천사로. 밑에 사탄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서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순간적으로 좀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요즘 귀신 들리는 사역 같은 거에 반응 잘 안 하고 오히려 뒤에 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난이 오거나 귀신이 드러나면 오히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네, 내가 목격했어,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가치관이나 문화나 미디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사단이 많이 쓰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우 귀신, 달걀 귀신, 뭐 우리 막 무당들 와가지고 할머니가 났죠. 정말 할머니 진짜 목소리 같이. 앵간히 할머니 소리 내면 할머니, 우리 어릴 적 할머니랑 비슷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 이름 맞추고 막 이러면 할머니 귀신, 할머니 오셨어요 막 우는 거죠. 그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할머니로 가장에서 나타나요. 왜요? 그걸로 찌르면 가장 넘어질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 연약함과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걸 찌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전략가인데요. 가장 내가 위험하고 가장 연약한 것들을 찌르고 계속 그거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막아서고 여러분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 십자가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대적기도.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해 보면요, 사람이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있으면요, 몸을 떨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나올 때는 그때 그 마네킹 그거 보고 찬양을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찬양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눕혀놓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면 이렇게 떱니다.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방구를 끼며 나가기도 합니다. 가스로 나가, 토하며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그리고 막 떠들기도 합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너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귀신 쫓아냅니다. 이런 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 제일 많이 부릅니다. 주의 보혈 변찮는 주님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찬양 부르면요 바들바들 떱니다. 진짜 바들바들. 이제 안 나가면 깨워가지고 혹시 용서하지 않은 게 있나요? 물어보고 용서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영접시킵니다. 마음에 진짜 힘든 상처 얘기해 보세요. 그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나요?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사단이 고리를 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상처나 아픔이나 죄악이나 이런 경우 있어요. 남미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부모가 사탄 숭배자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사탄에게 바쳐드린다고 서원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또 묶임이 돼요. 그런 묶임, 어릴 때 정말 여성들 말 못할 폭행을 당했거나 또 남자들 학대를, 이런 너무 큰 상처가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보혈 찬양을 해도 이 고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땀 흘리고 토하는데 안다. 그럼 깨워야 돼요. 깨워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나요? 회개해야 될 게 있나요? 그래서 회개가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쫄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나 따라하면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한번 더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두렵고 겁나고 낙심되면 이렇게 손 얹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한번 해볼까요? 자기 머리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다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과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나 또 마음에 눌림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자, 본인들 기도해 보세요. 눌림의 영, 상한 마음, 질병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거 치유될지어다. 낙심,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이 부정적이고 겁나게 하는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얘기하셨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맹에게 내가 은과 금 내게 얻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과 십자가 보혈로 싸웁니다. 예수의 피는 사탄의 모든 고소를 무효화시키는 하늘 법정 증거물입니다.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법정 증거물이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값을 다 치르셨다는 증서라는 거예요. 증서.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노예가 됐다. 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다 지불됐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다 지불되었다. 노예 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요. 뭘 이루셨는가? 원어로 보면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사단에게 내 죽음으로 내 십자가의 피로 다 치루었다. 자유케 되었다. 밑에 보면 수년간 가히 눌림과 악몽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줄 나는부터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았습니다. 자기 치유 기도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두려움으로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대적기도 훈련을 하고 그는 자유케 됐어요. 두 번째,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진리전쟁.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내가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 그때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데 그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라. 아멘. 말씀으로 맞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연합입니다. 연합. 혼자 싸우면 집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줄 보면 악한 영들은 고립된 성도를 공격합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교회, 영적인 가족과 리더가 있는 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27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보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군대입니다. 맨 위에 줄에 37페이지에 맨 밑에 한 칸 없어요? 맨 밑에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의 군대로 함께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수의 문을 부수는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씀, 연합된 기도,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죠. 예배는요, 찬양은요, 밑에 보면 찬양은 대적의 진영을 공격하고 결박을 끊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제가 세계적인 예언 사역진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그 손님이 오기 한 이틀 전부터 그 방에 찬양으로, 스피커로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또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참 많이 틀고 찬양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불신을 치료하고 사탄의 군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영적 전쟁의 비밀 병기입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중보기도는 어둠의 권세와 견관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이자 전쟁의 함성입니다. 함성.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소리 질러야 하면 됩니다. 수련회 가면요, 제가 청소년 청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마이크도 크고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귀 찢어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귀 안 먹으셨어요. 점잖게 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응원할 때 점잖게 응원이 됩니까? 군대가 전쟁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야 돌격 앞으로 싸워보자. 우리 군대가 이긴다 이러고 나가나요? 네. 싸움은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나를 북돋우고 분위기를 내가 주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 눌려있던 것들을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내서 소망과 용기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이나 자동차 운전 어디 싸움 났을 때도 막 싸우다가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딱 낮춰서 얘기하면 다 낮아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이게 기세 싸움이고 분위기 싸움이에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반드시 부르짖어서 함성을 지르며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밑에 보면 둘째 줄 이 함성과 외침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여호수아 6장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은 큰 왕도의 성이라고 엄청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기는 전략을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되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딱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을 때 나팔을 불며 소리 질러 외쳐라 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되게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소리가 그 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의 예배와 함성이 이기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영적 전쟁은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근거를 무효화시키고 땅을 탈환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죄 없이 땅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일단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고 막 파리들이 들끓고 막 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막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환기 아무리 시키고 방향제 수없이 뿌려도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깨끗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 구원을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한데 가족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 같은 걸 신청을 받아서 한 3개월을 함께 기도팀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만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족 구원을 위한 원리 가운데 3가지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떠올렸어요. 첫째는 교회 오란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교회 안 와도 돼. 때가 되면 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가 죄로 하나님 떠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너 이거 알아야 돼. 나 당신이 교회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래 기도하고 있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보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여기 죄를 도덕적인 죄로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인 죄를 내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중보적 회개라고 해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말씀 한번 구절을 적어보세요. 찾아볼 시간 없는데 제가 안 넣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냥 적어 넣어 주십시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게 그냥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걸 좀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하겠다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하겠죠? 중보기도학교도 하겠다 하다 결국에 했죠.
언젠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여기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밑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거를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를게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교회는 우리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함성을 바라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 가운데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자, 영적 전쟁까지 중보기도 학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강의 나눔하시다가 잠깐만요. 뒤에 나눔 질문이 지난주 3주차 내용으로 돼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2번에 영적 전쟁을 싸우는 4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나오나요? 39페이지에? 안 나오죠?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상 목사님 요거 복사 좀 해다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좀 나눔하는 시간 가질 때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 4가지는 뭔가요? 한번 요거 나눠볼게요. 각각을 설명해보고 또 내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이야기해볼게요. 나눔 질문이 지난 3주차가 들어갔어요. 39, 40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저거 복사해서 나눌 때가 1번 질문 먼저 제가 그냥 구두로 드릴게요. 그냥 나눔하고 있을게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4가지 방법 뭔가?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내가 특히 새롭게 배우고 마음에 와닿은 것 진행해 주세요. 좀 나눔 질문이 지난 내용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맞나요? 맞나요? 지난주 내용이 그렇죠. 4주차 아니죠. 중보기도. 예. 자, 리더들 나눔 진행해 주십시오. 4가지 영적 전쟁의 4가지 방법 각각을 좀 설명해보고 돌아가면서 또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뭔지 1번 질문하는 동안에 복사해서 나눠드릴게요.